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아 과연 그가 메시아일까 하게 보여지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새로운 부제, 다른 표현은 아무도 몰랐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무도 몰랐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귀신이죠. 귀신, 사단, 마귀는 동일한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누가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8장.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서로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스토리식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짤막하고 확실하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놓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이것도 아주 짤막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 형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증언하죠. 아주 짧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냥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회당,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이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아직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36년 동안 지은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그럼 안 했는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들도 역시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바벨론 땅, 아주 먼 나라 페르시아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수도 없고 다니엘이 표현하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회당입니다. 회당. 그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말씀을 서로 가르침받고 강론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성전이 있는 그 시대에도 이것이 존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굉장히 500년도 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보면.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해당 제도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만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다. 그래서
동네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누구든지 그 회당에서는 서기관이나 또한 율법학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그 회당에 당시에 있었던,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인쇄술이 좋아져 가지고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두루마리, 아주 커다란 두루마리에 글씨를, 성경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둘둘 말아놓은 그런 성경이었죠. 두루마리 성경,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그 첫 시작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셔서 그 회당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너희 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메시아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약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심으로 그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아주 쉽게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압축하고 요약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회당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놀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럼 갈릴리가 오늘 서울처럼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큼 크기였습니다. 남과 북이 아주 길쭉하게 생긴 그런 땅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갈릴리, 곧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일들을 하셨겠죠. 그러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수가 필요한 집에 가서 일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신 거예요. 30년 동안 살았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죠.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맞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강론하십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 펴서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가 예수가 맞아? 나사렛 그 목수 아들 예수가 맞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놀랍니다. 또 한 번은 어떻게 놀라는가?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르침의 권위와 또 권세를 인하여 놀랍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알려주었죠.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 자체였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하시는 거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그 말씀을 가르침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알고 직접 친히 하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니 듣는 자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그 자리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같이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능력이 어찌 없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보는 바들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딱 가시니까 한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여줬는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 눈에 띕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귀신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또 다른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거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보면 그렇게 됐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귀신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고, 그러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귀신이다가 아니라 귀신의 권세와 능력에 그 사람이 사로잡혀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술 취했다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아니에요. 그는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술을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귀신일 수 없어요. 귀신은 영적인 다른 존재죠. 그런데 그 다른 존재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전체를 보면 창세 이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렇게 사단마귀 권세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였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었죠. 죽음, 사망이었죠. 사망. 그래서 죄가 쏘는 권능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죠.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마음대로 흔들었어요. 그렇게 귀신의 권세가 이 땅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을 그때 예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건져내려고 하면 그 귀신보다 일단은 더 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뭔가를 뺏어오려고 하면 그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힘보다 더 세야지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이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귀신이 아니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거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을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24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성경은 마가복음 아까 말했죠. 굉장히 압축이라니 16장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풀어서 그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써간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얘기해요. 마침 그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귀신아 나오라 말씀을 통하여 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로잡힌 사람은 한 개인인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복수죠.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던 그 귀신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 귀신이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죠?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깨뜨리러 왔어요. 그래 귀신이 알아보고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우리를 무적행으로 지금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소연하죠. 왜냐하면 심판의 권한이 예수께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저 명하에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신의 권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죽기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그런 잘못된 그런 죽기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을 그냥 두들겨 패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냥 폭행을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성경은 절대로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그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방법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한 계집아이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계집아이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 사람을 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응?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바울이 쫓아냈어요. 어떻게 쫓아냈어요? 아주 쉬워요. 오늘 말하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명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걸고 명하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든지 섬기든지 행하든지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맞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라고 외치면 귀신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온전히 믿지도 못한 채 그 이름과 능력도 의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 문구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한다고 해서 나오는가? 그런 일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한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흉내.
흉내. 그러자 귀신이 말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오히려 귀신이 그냥 그를 이렇게 점거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단순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지혜가 많아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듯 오늘 우리가 믿으니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아주 사회가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사회가 됐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죠. 점점 지식의 발달, 기술의 발달, 첨단 문명의 발달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병을 무조건 귀신의 역사로만 보아야 되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귀신의 역사라고 여기고 그냥 귀신아 나오너라 하고 그냥 예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워요. 감기 걸렸으면 감기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감기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감기약 사드시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을 필요도 없고 금방 나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왜냐하면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병이 생기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치료들을 통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고 명하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 능력이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을 보세요. 꾸짖고 이르시되 아니 그 귀신이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25절을 보십시다. 꾸짖고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말을 안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명하시면 돼요. 왜냐면 바람과 풍랑과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드려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삶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이미 확실한 거고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의 것이고 내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요. 그런데도 그것이 실패나 또 낙심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을 의지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지혜도 구하고 삶의 은혜도 구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 지혜로움을 주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할까요? 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오늘 예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옵니다. 귀신이 사로잡은 자를 넘어뜨리고, 귀신 사로잡은 자를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경련하고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거를 거기 해당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성인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가 얘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회당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오늘 말씀 그대로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제일 많은 제자였고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병들었다는 것을 열병으로,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하실까? 귀신아 나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손 잡아서 일으켜 주셨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아마 어부가 아니었을까, 베드로. 그리고 요즘 갈릴리 가보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 고기. 그걸 이렇게 한 마리를 이제 거기 가면 또 튀겨주는 거예요. 한 손바닥만한 그런 갈릴리의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가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튀겨서 먹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냥 다른 이름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 고기. 혹시 가보시면 그거 꼭 한번, 튀김이 맛있습니다. 통째로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갈릴리 지역이 사실은 이제 그 고기가 어종이 풍부하고 고기들을 많이 잡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로 가는 그런 고기를 잡아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조림 공장을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던 그런 갈릴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전에 온 얘기를 보면 이 장모의 집도 그런 일을 하는 집이 아니었는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32절을 보세요. 32절. 아까 말한 31절. 그가 나가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말했죠.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러지 않았어요. 열병의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셨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치료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를 보시면요, 예수님 치료하시는 능력이, 내가 온 것은 병든 자에게라야 이제 쓸 데가 있다, 의인이. 그냥 나는 그 병을 고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왔다 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고침의 사역도 됩니다. 치료하는 사역이죠. 근데 어느 순간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셔요. 멀리 있어도 말씀으로 고침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가보면 이미 정확한 시간에 고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손잡아서 일으키실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직접 재료들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재료들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렇게 이긴 다음에 눈에 바르고 실로만 가서 못에 씻으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아니라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약 쓰세요. 귀신 쫓아내지 마시고 그냥 약을 꼭 쓰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32절을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직접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바로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삽시간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더라. 그런데 보시면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각종 병이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저물 시간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계속 하셨어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 다음에 또요 귀신을 내쫓으셨더라. 귀신을 내어쫓으셨더라. 그런데 여기 한 말씀이 있어요. 내어쫓으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귀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귀신을 내어쫓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그럼 그렇지, 예수는 그 귀신과 동료다라고 얘기해요. 동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자기의 동료인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게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모욕스러운 말입니까? 오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서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예수 저 사람도 귀신과 같은 동료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랐어요. 예수를 그렇게 몰랐어요. 구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랐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어떨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자기가 오라는 것만 선별해서 듣든지 보든지 그래요. 선별해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일 어떻게 있어? 가짜지. 다 거짓말이야. 그 시대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성경이야. 믿지 마, 속지 마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를 통하여 귀신이 내어쫓을 수도 있어요. 또 병든 자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나한테는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가짜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처럼 완악하고 절대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싫어하고 천국 하나님 몰라 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걱정 마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의 새 능력, 새 은혜, 새 교훈이 저를 통하여 임하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새 교훈이로다, 새 권세로다, 권위로다. 예수님은 권세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세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으셨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세교훈과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냥 그 좋은 능력들이 언제나 그냥 안에만 감춰두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들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손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